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당연한 사랑, 당연하지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 농로로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고 있던 그릇이 터지고 맙니다.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얼마나 공들였던 작품이었을까요? 그러나 토기장이는 당황하지 않고 그 진흙을 다시 개어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을 빚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하려 하셨던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멸하려 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셨던 그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더 잘해주고 더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 또 자연스럽게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또한 왠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왠지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이 또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그런 인격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뜻하신 바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사랑을 결코 거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맞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데 하나님 사랑받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랑하심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 결코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언약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직분자여서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시간이 많다 하여서 무작정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야.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교만하게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헛되다라는 것은 조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민족으로 부르셨는데 감히 누가 나를 막을 소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하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지나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누구나를 향해서 뻗어져 있지만 그 사랑하심이 모든 인생 가운데 꽃피어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를 비롯한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큐티와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구나. 오늘 예배는 저 사람을 위해 준비된 예배구나. 나는 괜찮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토기장이가 실패한 진흙을 개어 다른 그릇을 만들듯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또한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사랑이지만 그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민감하게 영적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혹여나 주시는 그 말씀을 지나쳐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짓이겨 다른 그릇을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부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여나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그 은혜 또한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당연함에 안주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그 사랑이 내 삶의 은혜로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방학 기간 동안 순장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쉬어가는 시간, 하나님과 잠시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시간에 영적 정비를 통하여서 이 학기 더욱 뜨겁게 달려갈 준비가 되는 겸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과 교회 순장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